전체로 보면 이제 중간을 조금 지나왔고요. 이런 특이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죽임을 당할 것,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랬나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한 일에서는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런 일을 당신에게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의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느닷없이 참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심한 말을 하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자빠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굉장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해야 될 부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가 그 뒤에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으로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있죠.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신앙 고백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괴리가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신앙 고백은 정상적으로 잘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나는 왜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괴리, 그 엄청난 개입에 대해서 오늘 지금 금방 고백했던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긴 시간을 거쳐서 이해하게 되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도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그들은 많은 부분을 실수하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했을 어떤 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씨름하고 또 마음에 깊이 고뇌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으며 훗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그토록 진실하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백과 삶에 이 엄청난 개입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 이후에 누가 금방 틈을 타지요?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람의 일을 자꾸 구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신앙적으로도 해놓고 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능한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 너의 삶에 인본적인 어떤 것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부추겨 세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고맙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이야기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너는 이렇게 반응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말을 하죠. 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자빠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분명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이끌고 나갈 때 우리는 대충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믿음과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괴리를 한번 좁혀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했지만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베드로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신앙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계속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마도 우리 지금 갈등과 괴리는 바로 이 부분,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분명히 신앙적 괴리일 것입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단숨에 지금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신앙 고백은 고백대로 해놓고 삶은 삶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백을 한 이 고백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 강림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신앙 고백이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본문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서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해를 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세상에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강한 외부적인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세상이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안 따려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아마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 있지요. 그러면 끌려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조금 전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우리가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설명을 한다면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장벽이 사단이 그 인본주의 장벽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본적으로 해놓고 삶은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요구하는 신앙인들에게 침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상적인 신앙 고백 후 사단이 된 이 내용은 우리가 참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미흡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근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적인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수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러 온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정확히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11절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라고 했을 때 마귀는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 어떤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승리한 것과 베드로가 실패한 것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과 고백을 인식은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이유를 모르는 맹점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결합하지 못하여서 신앙 고백과 삶의 방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사단은 물러가라고 꾸중하는 중입니다.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도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자의 문제는 이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자들의 종교심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을 위해서 종교심이 동원되는 것인데 이런 종교심을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어떤 종교심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와 이런 시험은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교심을 통해서 뭔가를 보상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어떤 확신과 열심이 있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런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죠. 마지막 날 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그 앞구절에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정말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네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접근을 하고 무엇을 배워도 좋습니다만 열매가 이것을 내가 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정말 확신해 구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뭘 하더라도 이것이 나타내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확인해 들어가셔야지 이것이 내게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도 아니요 신앙의 근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삶의 내용의 전부이고 또 모든 일의 주권자라는 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 이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주인된 자로 그 삶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냐라는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용이며 주인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요구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주님이 나의 진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용이며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꺼내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고 또 우선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인데, 예수님은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려 하고 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려고 하는 것의 차이인데, 또 아무리 우리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든 것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과 신령한 것과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면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역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끝끝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금방 읽었던 그 내용 뒤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1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 바로 뒤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둘 다 집을 지었는데, 그러면 집을 지었다는 것은 신앙의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부분. 그러나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중이죠. 그러면 신앙은 외형으로 나온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초, 네 속에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느냐라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을 짓듯이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지금 네가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기초인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 위해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외형의 크기나 견고성이 아니라 기초가 무엇인가를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이젠 우리 존재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이 된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따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정했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것으로 정해두셨고, 그 정한 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뜻,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따라가려면 꼭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내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신앙의 목적은 탐심이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탐욕이 정해놓은 가치에 따라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달라고 부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단절하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십자가가 하는 일인데, 세상이 목적이 되면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모범적인 길을 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확히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라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기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부분이지. 먼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부인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기 부인이죠. 그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인데,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만 가져가야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 지는 예수가 싫고 또 자기도 쉬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희생이고 사랑인데 하기 싫다고 외치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자기 희생이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이라는 말로, 거짓말로 사망이라는 큰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사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짓과 사망의 힘이거든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것을 먹으면 무슨 일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겨 예수님을 떡을 만들어라,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라, 로마로부터 구원해라,
그렇지 못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희생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뒤에 있을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그 사단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진정한 힘은 생명의 힘인데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성경은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걸 이해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참 훌륭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될 것입니다. 글씨는 작지만 이제 끝에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쭉 보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다고요?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해놓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비춰서 나오는 일을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옮겨와야 하고 넘어가야 하고 또 우리 속에 쏟아낼 것은 쏟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작업을 쉼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단은 물러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사단은 내 속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가치며 십자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개인의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간음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희생과 사랑,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죽고 따라가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셨으며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아까 읽었던 이 성경 구절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이 길을 가셨다는 이 부분이 신앙 고백 속에 녹여날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는
분명히 일치하게 되고 그 괴리는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야, 장사 없더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게 없더라. 이걸 배우지요. 다 공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했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주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내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사건을 통해서 배워가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속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아직도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더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